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영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일 받았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예배하고 나서 제가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하잖아요. 기도송에. 네, 기도 오늘 찬양할 게 찬송가 445장이었어요. 아까 최준혁 전사님이 찬양하셨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저희들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있으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찬양이 그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2절이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죠? 우리 아무리 캄캄한 밤을 밤일지라도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오늘 말씀 받다가 광명한 그 빛이 내 마음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나갈 때는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게 예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전심할 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과 꽃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 세 친구들이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얼마나 욥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네가 이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저래서 저를 받는 거야, 막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딱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이거예요. 내가 욥을 향한 계획을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대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그랬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오늘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헷갈려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대장부처럼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 고난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냥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성도의 고난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떤 사건은 30년이 지난 후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것도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다 모셔가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절대로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개입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의지를 발동한다.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있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막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그대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직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그러니까 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놓였다든지 또는 때로는 노예로 갔다든지 포로로 갔다든지 재앙을 만났다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던지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상황들,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우리의 막 갈급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의지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계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상황으로, 상태로 놓일 때, 이런 간접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가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 이거를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할 때 가끔 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말할 때 자녀들은 그 깊은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부모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의 가장 근본은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하냐면 그 뜻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절대로 해를 주실 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나를 절대로 해를 주실 분이 아니에요.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게 우리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간접적인 말씀과 상황과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이 전제돼야지만이 주님 따라가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갈 수 있어야겠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난 너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는 바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미스바 운동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전심으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럇 여아림의 20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궤가 지금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왜 20년 동안 언약궤가 이곳에 있냐면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빼앗긴 언약궤.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요.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0명이 딱 패하고 왔더니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들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알긴 알아요. 왜 우리가 패했는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100점짜리예요. 근데 대답이 어떻게 되죠? 대답이 빵점입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뭐냐?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만 가져가면 이겼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막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막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겼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의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4,000명 죽여가지고 언약궤 끌고 데리고 가면 이겨야 되는데 도리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 집안이 문을 닫죠.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군 전쟁같이 십자가 그리고 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 들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란듯이 4,000명 죽어서 데려갔더니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포로처럼 끌려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블레셋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언약궤를 딱 갖다가 어디다 놔두냐.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죠. 마치 다곤 신이 이겼다. 여호와가 졌다라는 식으로 다곤 신 옆에다 언약궤를 모셔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신전에 제사들이 왔더니 어떻게 되죠?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고 있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왜 이래? 그러고선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다가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때 다음날 어떻게 되죠? 양 손목이 잘리고 목이 잘린 채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스돗 지역에 독종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지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땅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가드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을 가드. 가드에 이제 골리앗 있는 데 있죠. 거기 갔더니 또 가드에서도 막 하나님의 악종과 종기를 막 퍼뜨려서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내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 에그론은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땅인데 에그론을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죠?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에게 무슨 원수를 줘서 언약궤를 우리한테 갖다 놓냐? 이제 블레셋 이미 소문 다 퍼졌어요. 언약궤만 가면 다 죽는다. 이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전나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전나는 안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세워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내서 간 곳이 어디죠? 성경에 보면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요.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가는데 이 베세메스가 어떤 땅이냐면요, 여기가 제사장 지파의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이 베세메스 땅에 언약궤가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 실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더니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암소를 드리면 안 되죠. 레위기 1장 3절에 번제는 반드시 숫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암소 2마리 잡아다 번제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신기하고 기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봐요. 언약궤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다 죽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아주 기본과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8만 5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상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입니다. 8만이 아니라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오? 옛날 다윗이 한 소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20년 동안 아무도 언약궤를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와 그러다가요 죽이고 나니까 와 이거 감당 안 되네. 여기로 보내니까 저기로 보내 저기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란 말이 우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갈급해지고 완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오늘 미스바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맨날 얻어맞고 있어요. 맨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지금 처참히 밟히고 노략질 당하고 그들의 손에서 압제당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 너희 안에 너희 중에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우상을 버리라. 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그 속에서 이방 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이번 목사님 강단에서도 창세기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죠. 숫곳으로 가죠. 그곳에 갔다가 이제 디나가 강간당하고 막 거기서 사륙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야곱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또 예수 믿는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돌아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회개는 뉘우치다가 아니에요. 이거 깨닫고 뉘우치다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아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돌아서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 이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너희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 뭘까요? 오늘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놔야 될 우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종교적 형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삶의 어떤 원리나 가치는 이방신의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스다롯과 바알이 뭘 상징하죠? 다산, 물질, 풍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종교적 형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돈이 경배가 되고 돈이 경외가 되고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 또 너무 그럴까 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지리라.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갈수록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의 이방신의 종로로 타십니까?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요,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미스바 운동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자, 그냥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이 미스바 운동은요, 언약의 갱신 운동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압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시간에 오늘 이 미스바에서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뭐하죠?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금식. 우리 금식기도, 왜 성경에 금식기도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요. 금식기도를 마치 좀 떼쓰는 것 같은 느낌? 애들이 왜 시위할 때 그렇잖아요. 밥 안 먹어 그러죠. 저희 집 밥 안 먹으면 밥 안 줍니다. 너 아니어도 줄 사람 많기 때문에 안 줘요. 밥 안 먹어 그러면은 또 진짜 3일 4일 굶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말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금식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딱 가지고선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시면 나 굶어 죽을 겁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금식은 그게 아니고요. 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외부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가장 기초적인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떼를 쓰고 수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그리고 물을 길러서 그들이 미스바 현장에다 부었다라는 것은 이게 그림 언어처럼 나온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부흥은요, 항상 회복은 언제나 그 통회와 그 자복과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섬 이후에 회복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우상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으로 가는 하나님 기도예요. 애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다스리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사사기 시대가 그렇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시기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느 날 그 시대가 뻥 하고 터지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고 이 재앙시대인 거예요. 단번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십니까?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덮인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인 시대는 재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쪼개기 바쁘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받질 않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재앙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양들에게 꼴을 계속 먹여야 돼요. 말씀의 꼴을 계속 먹여서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의 기갈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그건 직무유기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관, 거기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일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갈을 만나고 우리 부서가 기갈을 만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거기서 통회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진짜 말씀을 잘 준비를 하고 잘 공부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더 많이 양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목회자들을 세우신 우리 중직자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정말 큰 축복이시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이 전쟁을 벌여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저것들이 전쟁 벌이려고 모였구나.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요. 막 칼 들고 막 총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왔다면 있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영적인 상태가 딱 살아나고 나니까 그들이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두려움에 잡혔지만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하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했어요. 이 온전한 번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그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중요해요.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리라 얘기하셨어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함, 이게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추격자가 바뀌었어요. 이런 역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제당하던 곳에서 이제는 내가 승리하는 길로 가야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추결하고 백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런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찾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렛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라는 얘기죠. 아까도 다스리니라 말씀드렸죠. 말씀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냐 이거예요. 미스바 운동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영원히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말씀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넘어졌던 것들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흥은 외적이고 양적인 것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어요. 단순히 전쟁을 이기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봤더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실존이죠.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전쟁에는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실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실존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실존이고 기도가 실존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삶에서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가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질, 사람 이런 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당장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그거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존이고 기도가 실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정말 하나님 작품이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전심으로 라는 말씀을 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셔요. 성경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만약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 섬기실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자, 네 앞에 이방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 너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할래? 이 소린가요? 그게 아니에요. 너 이방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란 말이 네가 돌아올던지 말던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네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그만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흥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가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압제당하고 눌려있고 늘 신앙 앞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늘 그것 때문에 쪼들리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블레셋 손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너를 부흥시키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한 건 뭐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